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동탄하임교회 기본교리교육 2주차 내용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과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관하여서 우리 간단하게 함께 말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우리 밑에 부분 내용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오감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나 인간에게 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계시이다. 계시는 두 종류로 나뉘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로 구원자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에 불충분하므로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호의 변론도 없이 분명하게 일러준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저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과학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이고 가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해버리고 선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베레시트,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에, 온 세계의 시작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온 세상이 출발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뭐죠? 철학은 이 인생과 세상은 어디서부터 오고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흘러가는가를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철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오염된 이성과 오성과 판단으로서는 하나님께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하여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만 해서도 여러분 세상의 시작에 누가 계셨고 누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정말로 추호의 변론도 없이 변명도 없이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태초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거 봤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고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서 한번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친구들 만나고 가까운 사람 만나서 누구로부터 무슨 얘기 들으면 잘 믿어요? 무슨 얘기하면 다 그냥 믿나요? 아, 그렇구나. 다 믿어요? 그러면 다 속죠. 다 속고 뭐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다 보이스피싱 속고 다 사기당하고 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인된 본성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진짜로 눈으로 보고 진짜? 진짜 맞아? 그것을 사실로 검증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검증해낼 수도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사실, 과학이라는 것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변명도 변론도 없이 선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순간의 감정에 맡기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때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런데 또 어느 때에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말씀이야, 이게 코나발이야, 이러면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어려우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모자람들을 붙들고서 우리가 믿음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검증할 수 없는 사실, 본 적도 없는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밑에 1번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고요. 우리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인간과 동일하게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든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게, 우리도 안에, 육신 안에 영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도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계의 피조 세계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소속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걸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뒤에 있는 영과 진리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앞에 있는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영혼의 본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밑에 이 굵은 부분으로 써져 있는, 볼드체로 써져 있는 부분, 너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의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양들을 만든다면 그것이 우상이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으로든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면 뭐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천주교를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성상숭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상숭배 때문에.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신의 권위와 권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늘에 공덕을 쌓고 이 점수를 쌓아서 마일리지 점수를 쌓아서 나도 구원받고 내 이 가족들도 구원받고 내 조상들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 포인트를 아직 덜 쌓아서 못 들어간 나의 조상들도 천국에 올려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성경에서는 분명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번에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 주어진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이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흙을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이 루아흐를 당신의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사라져갈 아무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살아있음은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육신의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지금도 살았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이치냐면 아름다운 꽃을 이 나무로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버려서 화병에다 꽂은 것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향도 나고 예쁜 모양도 보이니 색깔도 보이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물에 꽂아놨다라고 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정체성을 약간 유보하고 뒤로 밀어두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생의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생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밑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신 형상이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종교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고 방관하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 정의, 이 지성과 이 정서와 감정의 부분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동의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인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들로만 머리가 채워져 있다고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또 요새는 뭐 이렇게 찬양 집회들에 가면은 감정적인 것들로만 늘 이렇게 계속 치우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손들고 찬양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바른 말씀에 여러분이 토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의지로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믿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암과 또한 그것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지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특성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질 세 가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름은요. 이 God Elohim Deus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이야기해요. 테오스라고.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높은 위엄이죠. 위엄. 위험이라고 쓰면 위험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 위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엘로힘.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위대하신 그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요. 영어로는 Lord,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이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입니다. 주님, 주이고요. 우리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창조주로서 만물의 소유자요 지배자인 주인을 의미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였다.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 때에 이 교회의 시대 때에 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믿음을 정의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전체의 성경 안에서 가장 적실한 말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시간과 소유와 나의 삶과 생명, 비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가는 그것이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하루에 5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10분, 20분, 30분,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도 그 시간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세 번째는 여호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자존자, 지존자, 자존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명이시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I am who I am that I am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이름을 I am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나는 나야. 나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이름. 나는 나야. 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리고 I am who I am은 나는 있음으로 나는 있다. 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계심으로 계신 분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엇에 의탁해서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과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의 성품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써주세요. 절대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의 성품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동일하게 공유하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편적 속성이라고 쓰십니다. 보편적 속성.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볼까요? 첫 번째 1번 옆에는 뭐라고 쓰시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괄호치고 그 안에 자존이라고 쓰시면 돼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 그리고 뒤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것.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 모세에게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말한다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건 그냥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요.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괄호 치시고 불변이라고 쓰시면 돼요. 불변. 불변. 우리 뒤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적으시냐면요,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옆에 괄호 치시고 무한이라고 쓰세요. 무한. 무한. 우리 뒤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신론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모든 만유 위에 충만하시죠. 하늘에 계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곳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만유 위에 충만히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인 거고. 여러분 너무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을 너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쥐나세요. 이해하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드린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네 번째 쓰실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옆에 괄호 치시고 유일이라고 쳐주세요. 이 신학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불무유, 자불무단이라고 해서 자존, 불변, 무한하시고 단순 유일하시다. 이 뒤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면은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이겼으면 A라는 나라의 신이 더 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이 있고 너네 나라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종교의 흐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WCC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네도 신이고 우리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천주교도 신이고 다 신이다. 그러니까 다 화해하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요. 여러분 진리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이 계속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이 진리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천주교나 같은 데 보면은 뭐 불교도 맞다 그러고 제사도 드리고 다 맞다 그러는데 왜 너네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원래 배타적이거든요. 원래 삶과 죽음은 배타적이에요.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흙과 그리고 이 어둠과 빛은 중간이 없다라니까요. 중간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죠.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로부터 시작되어진 참된 종교, 참된 신을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야 할 속성들. 무엇입니까? 우리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시고 또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씀하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음이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우리가 직분이 높아져가고 제가 목사 됐다라고 해서 뭐 전도사 때보다 믿음이 더 깊어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인가? 그것은 우리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이 삼위일체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는 한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용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이다. 그럼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삼위일체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 인격체가 존재하신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의 인격체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네,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걸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저를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리고 앞에 뭐 집에 가면은 아빠죠.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뭐 아저씨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이 머리나 이성이나 논리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3은 1, 1은 3, 3은 1은 3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냥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그걸 굳이 뭐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할 겁니까? 인생의 무엇으로 어떤 이치로 어떠한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는 순간 틀린 게 돼요. 그냥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번에 보면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라고 쓰시면 돼요. 구원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라고 쓰세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구원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의와 공로와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적용시켜 주시고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 다시 돌려보시면서 함께 더욱 깊은